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이 따라해봐요. 죽어야 사는 기도. 속으로 또 오늘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어야 사는 기도. 여러분 이제 성경만 읽어도 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20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를 그냥 드릴 뚫고 구멍 뚫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본다고 했잖아요.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 눈에 들어온 이 장면이, 야, 죽어야 사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으면서도 사실은 이 한 알의 밀알도 기도하더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알의 기도라고 내가 제목을 했다가 다시 이거 바꿔가지고서 죽어야 사는 기도로. 왜 이 밀알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 마음을 제가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피조물, 동식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어가게 하시는 그 시스템, 이거 보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 읽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즐겁고 기쁘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잖아요. 그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 공간 하나님의 권능이 다스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이. 그 계획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들이, 얼굴도 못 보던 그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우리는요 지구상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 나라에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1월에 나사에서 발표한, 이제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소식도 저는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에서 발표한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사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망원경이나 과학 도구로 관찰할 수 있는 소행성, 이 하여간 천체 안에 수백조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것도 더 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진짜 관찰할 수 있는 소행성이 6,000개래요. 6,000개. 작년 말까지 6,000개래요. 근데 그 6,000개 중에 다 들여다봐도 생명체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소행성 베누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우주선을 보냈어요. 거기에 그 흙과 돌을 채집해 가지고서 왔어요. 가는데 7년, 오는데 7년. 갖고 와서 121.6g인데 그거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 과학계 그쪽 계통에서는 이게 벌써 세상을 뒤집는 일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소행성에서 발견된 표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 아미노산, 이게 단백질 시작하는 그런 합성물인데, 이 아미노산이 33개가 발견된 거예요. 종류별로. 여러분,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미노산이 있으면 생명체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33개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미노산이 20개 종류인데, 그 중에 그 33개 중에 14개가 들어있더래. 14개가.
그리고요 거기다가 또 DNA,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DNA, RNA. 뭐 그래가지고서 백신을 만들에 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DNA, RNA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그게 ADTCU.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 아데닌, 뭐 티아민, 시투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라실까지 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김밥을 만든다면, 김밥이 DNA라면 그거 만드는 재료예요. 그 재료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그러면 거기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없어요. 여러분, 저 우주 공간에 2022년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가서 하여간 몇십억 년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도 여러분 거기에 수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수분, H2O, 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우주 공간 안에, 행성 말고 우주 공간 안에 공기 중에 수분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화성에는요 얼음 골짜기가 가득해요. 수분이 있다는 거지, 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을 찾느라고 쌩 난리를 떨지만 아직 발견 못했어요. 왜 생명체가 없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별들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생명체가 발견되고 생명체로 성장하는 것은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생명체가 자라는 환경이 됐거든. 환경이.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밀이 하나만 떨어졌겠어요? 많은 밀들이 떨어졌어요, 밀알들이. 그러면 떨어진 곳은 어디겠어요? 예, 자랄 수 있는 땅도 있고 자라지 못하는 땅도 있고 말라버린 곳도 있고, 아니면 좋은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만.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환경. 우주에서 그 씨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명체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밀알 하나도 여기서 싹을 내고 여기서 또 줄기가 자라고 그러면서 밀이 열리게 하는 그 과정도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계획에 이 밀알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라고 하니까 뭔 밀알이 기도하냐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밀알 씨앗 하나도요 다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땅에 떨어지면서, 땅 속에 떨어지면서도요 그 전에도 살아있는 것은 음파가 나와요. 파장이 나와요. 다 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막 껍데기가 썩어지고서 싹을 낼 때도요 이 파장이 더 세. 여러분, 제가 파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기도예요. 밀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으면 내가 썩어져야 돼요. 지금은 썩지 않으면 싹이 안 나와요. 썩어져야 돼. 기도한다고. 썩어진 씨앗에서 싹이 나왔어요. 나 저 땅을 뚫고 나가야 돼요. 땅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나한테 힘 주세요. 밀알이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바깥에 나왔어요. 줄기가 컸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안 맺으면 다 소용없어. 그래서 열매가 맺어야 더 많은 생명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거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기도 안 하겠냐고. 아니, 밀알이 어떻게 기도해? 아직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알기 쉽게 내가 표현을 해보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자연 회복력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회복 탄력성으로도 나오고, 여러분 이 안에서 자꾸 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춰둔 계획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라, 요한복음, 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늘의 밀알에도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 하늘의 밀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겠냐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실감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권정생 선생의 동화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있지만 이 딱딱한 이런 그림 동화책에 강아지 똥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강아지 똥. 아이, 또 오늘 똥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 이름이 강아지 똥이요. 아닌 게 아니라 강아지가 싸는 똥인데
사람들이 어이 들어, 아이고 들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아이 들어 이렇게만 하는 강아지 똥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강아지 똥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똥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똥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근데 강아지 똥 앞에 싹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파릇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 뭐냐? 나는 민들레야, 민들레. 민들레가 뭔데? 민들레가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은 여기서 꽃이 노란 꽃이 피어가지고서 민들레. 좋겠다. 너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좋겠다. 너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좋겠다. 그랬더니 이 민들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너 강아지 똥이 없으면 나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 네 강아지 똥이 내 걸음이 돼서 나를 자라게 해줘야 내 안에서 민들레 꽃이 피게 된다. 진짜?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런 역할을 해? 우와! 강아지 똥 안에서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이 좋아가지고서 민들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민들레를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강아지 똥은 산산이 부서지죠. 비가 내려요. 부서진 강아지 똥은요 씻겨 내려가요. 씻겨 내리지만 민들레가 싹을 낸 그 자리에 강아지 똥의 성분이, 걸음이 남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거기서 그 강아지 똥 부서진 그 더미 위에서 민들레 꽃이 피는 거예요. 민들레 꽃.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생명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진리를 따라서 안 그래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산산이 부서진 그 생명, 그렇지만 그 생명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어도 사는 길을 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알의 밀알 이야기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본문이 쭉 진행되거든요. 그 토막이거든요. 근데 20절 첫머리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헬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그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계예요. 그 헬라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왔다는데 이름도 안 나와. 몇 명이 왔는지 그것도 없어요. 누군지도 모른다고. 근데 제자들이요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대신 여쭤본대. 뭘 물어봤는지도 안 나와.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요 그래도 이거 여러분들도 모르고 성경이 어디에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 이제 말씀을 내가 여러분 의심 없이 전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드사의 복음서라는 것이 있어. 성경에 들어온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힌 그런 복음서들이 있다고. 에드사의 복음서, 아니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세비우스의 유대인 역사가 있거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 문헌에 이게 나와. 이 내용이 지금 누가 찾아왔는지 하면 에드사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들이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그 에드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터키, 튀르키예 저 동남부 쪽에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왕자인데 한센병이 걸렸네. 문둥병이 걸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데 얼마나 이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진짜 더 말할 수도 없이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으니까 못 고쳐요, 못 고쳐. 근데 그 사람들의 귀에 저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한센병, 이런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 소문이 거기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같은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문둥병을 고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신을 보내요. 지금 아까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여짜온대 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빌립밖에 없어. 그래서 빌립을 찾아서 이만저만 일로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혼자 가기는 못하니까 안드레하고 둘이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오데사, 그 오데사 그 나라에서
에드사 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그 왕의 아들이 이만저만하답니다. 그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면 왕의 선생으로 거기서 공대하고 대접하고 거기서 잘 그렇게 세워주신답니다. 오, 그래? 여기 죽을 위기에서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서 청했으니까. 여러분, 그때 만일 예수님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니들도 살고 나도 살고, 야, 뭐 고생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가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만일 그게 얼싸좋다고서 그렇게 따라갔더라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보다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거늘 그럼 나는 어찌하겠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난과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강아지 똥처럼 살아요. 강아지 똥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하고 침뱉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고, 그래도 똥이라고 쌩 난리를 떨면서 더러워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 강아지 똥처럼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니까 그 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는 손해보고 자기는 그냥 감옥 가고 자기는 그냥 이래저래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살아? 왜?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요, 진짜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강아지 똥이에요. 강아지 똥. 그래야 또 다음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는 그 인생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시작된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도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뭔 소리요 이게 도대체? 모르죠. 이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몰라요. 몰라. 여러분, 아까 에드사 왕국에 가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활의 영광,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속의 영광이냐,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이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고난도 보이고 수치도 보이고 조롱도 보이고 죽음도 보이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얻나니.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없다는 거. 1865년도 먼 시간 전의 일인데, 1865년도, 그래도 이 얘기와 적합해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국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으로 당연히 나눠져 있지. 나라도 그래요. 근데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 옆에 같이 붙어 있지만 지금은 그냥 영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영국이랑 마찬가지예요. 웨일즈예요. 웨일즈. 근데 이제 남쪽 웨일즈 지방에 1865년 어느 겨울밤에 아기를 품에 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 맨체스터
맨체스터에서 이제 그 사우스 웨스트로 지금 그렇게 왔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행로를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겨울밤에 이제 가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눈보라가 막 그 밤에 치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고 길도 잊어버리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 품에 있는 아기는 여기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나무 밑에서 그래도 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은 거예요. 안 죽을 줄 알았지만 죽었어. 다음날 이 죽은 아기 엄마를 사람들이 길 옆에서 그래서 죽어 있으니 발견한 거예요. 보는데 다 여자인데 여자 아기 엄마가 그냥 속옷만 있는 거예요. 속옷만 남고 이 추운데 이 입었던 옷은 어디 갔을까? 보니까 그걸로 치 싸매가지고서 아기를 싸매가지고서 아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는 죽고.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아이 없는 부모가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 우리가 얘 키워야 되겠다고 오늘 본 것은 지금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잘 길렀어요. 잘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잘 길렀어요. 나중에는요 좋은 대학도 가고 변호사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도 되고 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요 1916년에 영국의 자유당 그때 당시 자유당 수상이 돼요. 영국 수상이 돼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이 돼요. 이 사람이요 하여간 1916년이니까 1917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거든요. 그 1차 대전을 승리로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또 그런 큰 일도 해요. 땅을 넓히는 게 아니요 그걸 독립시키는 이때 한 거예요. 그리고요 지 엄마 얘기를 알거든요. 너는 이렇게 우리 품에 들어온 아이다. 너는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네가 살아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계속 그것을 교육받고 알잖아요.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영국도요 그 민주주의의 영국도 그때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30세 이상 여성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처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성 참정권을 그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 물론 이게 40년 뒤의 일이고 이게 50년 뒤의 일이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더라.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여러분 당대가 아닐 수도 있어. 미랄이 그렇잖아요. 미랄 당대 자기가 죽어서 열매를 맺기가 전에 그러면 또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돼서 또 다른 생명들을 그렇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 세우십시오. 오늘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오늘도 살리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인생 좀 제대로 살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그런 동물 인생이 아니라 좀 제대로 살자. 이게 작동된 거예요. 이게 헨리 나웬이라고 죽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봉사자가 있었어요. 수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헨리 나웬의 묵상집이 있어요. 에세이집,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과 전갈이라고 하는 제목의 묵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 겐지스강, 여러분 겐지스강 하면은 바라나시 겐지스강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겐지스강이 굉장히 길어요. 그 겐지스강 저 어느 지역에서 한 노인이 거기서 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 하여간 강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 강물 위로 뭔가 꼬물탕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렇게 바라보는데 전갈이 거기 막 물에 빠졌는지 막 떠내려가면서 전갈이 막 빠라락 그렇게 하면서 나뭇잎 붙잡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막 놓치죠. 또 나뭇가지가 조그만 거에 들러오면 그거 붙잡으려고 아주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걸 보면서 이 전갈을 딱 건져줘요. 건져내는 순간 고맙다고 하겠어요? 전갈이 그냥 요 손을 꽉 무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데 이 전갈 알잖아요. 스콜피언 전갈이 그 꼬리로 또 그냥 팍
쏘는 거예요. 아우, 아프지. 아무리 잘났어도 아픈 건 아픈 거지. 그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여보쇼, 전갈을 건져서 뭐 하려고, 그거 먹지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그걸 살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전갈은 물에 빠졌는데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고, 나는 물에 빠진 거 구해주는 것이 본성이라. 이게 본성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본성, 본능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이 하늘빛에 연결되었다면 그 살아나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예수님의 본성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순종하고, 나는 밀알처럼 썩어지고, 썩어져야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계속되고.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 알파 카드가 있잖아요. 말씀 알파 40일 카드. 이거는 적어서 하고 싶은 분들, 이 마음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늘빛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빛 교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한 말씀 알파 40일이에요. 초신자도 아니면 오래된 신자도 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원제예요, 지원제. 그래서 이 40일간 이거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낮에도 밤에도 다 했는데 이제 저녁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거 40일 또 이거 내가 너무 힘든데, 요즘은 진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자꾸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서 머릿속에 번쩍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면 이게 들어오니까 내가 썩어져서 그랬는지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잘해요. 잘해서.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주는데 한 주씩 저와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나보고 혼자 다 하랴, 목사님이 해야. 나 못해. 그런데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우리는 이걸로 살리는 일이 본성이라면 하나님도 이거로 그냥 따라가게 하신다. 말씀 알파 40일 저녁마다 7시 30분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시작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른 열매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밀알의 기도인지 아시겠죠? 떨어지면요, 나 썩어져야 하리, 나 썩어져야 됩니다,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싹이 나가면요, 이 땅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싹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 안 했겠냐고. 줄기가 됐으면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기도 안 했겠냐고. 저와 여러분, 죽어야 사는 기도. 오늘 찬양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모르는데 이 안에서부터 그 마음이 다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마음이요, 여러분으로부터 이게 흘러나가는 능력이 시작되고 영광이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